박사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지금 어떤 현장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10월 27일 날 있을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기자들한테 그날 무슨 일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기자회견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기자분들 오셔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10월 27일에 뭐 하는 거예요? 10월 27일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연합 예배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한 100만 명 100만 정도 명. 모이는데 최소 몇십만 명 이상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 모셨을 때 그 정도의 규모로 열리게 되는데요.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인데요. 주일 2시부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연합 예배와 또 찬양 집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모두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모두 다 와주세요. 대한민국 교회는 늘 한국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했는데 1950년에 대한민국이 6.25 전쟁을 맞아서 가장 위험할 때 그때 초래한 교회에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1973년에는 여의도 광장에 무려 334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10월 27일에 다시 한번 우리 200만 성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제2의 건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며 이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능력과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근데 아신대로 사건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을 보험으로 인정을 하고, 최근에 여러분 청문회를 다 보셨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나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걸 혐오 발언이라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대다수 한국교회 성경을 믿는 성도들과 또 묵묵히 목회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거는 뭔가 지금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지금도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집중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역들이 무겁지만 그러나 영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런 절박감에서 이제 46일 남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전력 투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모임은 어떤 정치 집회가 아니고 철저한 사명 집회, 신앙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분들은 다 모이자. 성경의 절대 권위를 믿는 사람은 다 모이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래서 우리 각오가 뭐냐면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 그리고 오늘 위에 슬로건을 써놓았습니다만은 오라 우리가 길가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오라 우리가 함께 빛과 성으로 모여가지고 제2의 이 기적의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10만 명이 모여서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우리는 2024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 이제 갖게 된 것을 오늘 취지와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회개와 결단으로 거듭나는 계기. 먼저 이번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한국교회 온 성도가 구국의 심정으로 연합예배와 큰 기도회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기대를 받아온 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사의 유례가 없는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맞는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회적 책임에는 미흡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를 분기점으로 회개와 결단을 통해 더 새롭고 사랑받는 교회로 도약할 것을 다짐합니다. 전환기 앞에 선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로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구축하게 되었고 빈곤과 무능으로 미래를 알 수 없었던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외교적으로는 전략적 동맹과 국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창조론을 받아들인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이 탈레반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정해진 답만을 요구하는 사회는 민주적이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전체주의와 다름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다 무너집니다. 2024년 9월 9일 1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출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18일 날 대법원에서 동성애 상대 커플에게 피부양권,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대법원 앞에서 그 판결이 있고 난 다음에 수년 동안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사실상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하나님 정말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끝나지 않았다. 저는 정말 그럼 하나님 시골에 있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 세계로교회 한 교회라도 여의도에 가서 국회를 다 에워싸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만 해서 되겠냐? 그래도 혹시 뜻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있으면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저는 시찰에 설교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노예나 어떤 직책을 맞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새로남교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주일 11시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말 2, 3분도 안 되는 전화통화였지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물결을 막아야 됩니다. 물결을 막을 수 있고 한 시대의 강공철이 일어나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은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됐는데 대한민국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우리 긍휼에게 줄 겁니다. 그랬더니 이창훈 목사님 동참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하기로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이 앞장서면 막을 수 있을 거고 이 일 때문에 우리 오정희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정말 밤낮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시아도 네팔과 대만 2개 국가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막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은 저 대법관들도 국회의원들도 절대로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면은 왜 세상을 바꾸지를 못하겠습니까? 길갈로 와서 나를 씌운 것처럼 에스라의 이야기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새롭게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이번 12.7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종교개혁의 물결을 바꾸어서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짧은 영상이 있는데 우리 이 사건이 이런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 아니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로 따라가고 몰입되어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실제 삶에서 실천을 못하고 신앙의 생활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경적인 가치, 세계관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을 우리 내부에서부터 일으켜서 이 땅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귀한 운동을 선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저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동안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는데 저희들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곳에 같이 연합해서 힘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단과 저희 기독교대학 성결교회 교단과로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대 앞에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용기 있게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시작해 주신 우리 송영보 목사님, 우정현 목사님, 이하노는 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께 또 선배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모두 대한민국의 교회가 함께하는 공동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단적인 거나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침묵하고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미국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직접적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속한 남침내 교단은 물론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다른 교단들을 통해서 작은 바늘구멍 같은 법안 하나가 나중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지도 보았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졸업한 저희 자녀들은 차별금지법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초등학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텍사스에서조차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소수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 종교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없고 이슬람의 코란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약자 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을 때에 학교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못하는데 이슬람을 종교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 기도 장소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키웠던 부모로서도 처음에는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일어나는 많은 역차별들을 통해서 또 심각한 이 부분을 직접 경험한 터에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등불로 세워준 이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저 우리가 역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시대 앞에 역사 앞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사람 앞에도 보여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러한 행사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개한 슬로건은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입니다. 일시는 오후 2시부터 5시 정도까지 한 3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한교총, 한장총, 한교연, 또 60여 개의 교단들이 정치는 영상을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동안 이 집회와 관련된 뉴스들이 벌써 많이 축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장으로 한국교회의 큰 새 바람을 일으키고 거룩한 역전을 일으키는 그런 홈페이지 또 저희 온 오프라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청년들과 함께 또 어르신들과 함께 전 세대가 만드는 집회로 준비하겠습니다. 임원회 방문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정말 큰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동성결혼 합법화된 나라가 몇 개입니까? 최근까지 업데이트해서 38개국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지금 불법인 나라가 158개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매우 전략적으로 유엔을 통해서 마치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유엔 인권위에 들어가서 자꾸 작업을 하고 그 작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자꾸 공문을 보내니 전 세계는 동성애 합법화가 안 된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아예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지금 한 68개국쯤 됩니다. 교단과 교파, 이념, 신앙 색깔을 떠나서 이 중차대한 위기 앞에 똘똘 뭉쳐 200만 이상의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정치인들의 오판과 착각과 착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사심을 일으키거나 자신의 이기심을 발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이 땅 한국교회 6만여 교회가 강단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히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이번 기회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장래가 침몰해지지 않도록 굳게 막아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되 우리의 비겁함을 이 시간 깊이 성찰하며 담대하게 한국교회가 더 이상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 외치는 강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